오늘 말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특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으셨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은 즐겁고 기뻤던 그런 일들보다도 상처가 되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 가운데서 잘 낫지 않고 잘 없어지지 않으며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이제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즐거운 길, 어떤 기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어떤 사람됨을 보게 되면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사람됨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언제인가? 여러분, 기쁜 일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슬픈 일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슬퍼할 일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한나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것일까? 한나는 아들을 두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한나처럼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 시편 16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혀도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도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전할 때, 또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지만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시편 33편 21절 말씀처럼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괴로움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한나는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하냐면은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한나에게 한나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한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비록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나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이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곳에 있는 사무엘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었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비록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망 중에도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한나도 또한 우리들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고 의지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나를 그런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한나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나에게는 의지하고 신뢰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슬픈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발견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나는 더 이상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내가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케 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누구의 일에 대해서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정작 어려운 일 앞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잘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때만 그들은 반짝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구하는 것 같다가 그렇게 나아가 두드리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고 사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신앙이 또 언제 반짝할까요?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은 또다시 반짝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42.19km를 달리는 동안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세 돌아섰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변하지 않지만 우리들도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을 때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한나에게 그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 우상의 모습과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상 섬길 때 이스라엘은 항상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특별히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은 3절에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들을 버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 분인나 안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아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의 고통을 아시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울은 너무나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재고 저럴 땐 여러분 저렇게 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행위는 옳은 거야, 내 생각은 바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바르지 않을 수 있고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바른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오히려 가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저울인 말씀을 통해서 재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나의 어떤 그 난약한 모습들을 가리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은 변하지 않고 항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과연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정확하게 어느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재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진실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놀랄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놀랄 일들은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데 그게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는요 이제 불임이었지만 아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으셨지만 또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이런 놀라운 사건 말고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오히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또한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또 세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힘 없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희에게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가진 자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긴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여도 우리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런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근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한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니 우리가 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높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낮은 것은 나쁜 것이다, 아니면은 낮은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부자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설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그 땅이고,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용사의 활이 꺾인 같이 여러분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한나에게 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나는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한나가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도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고, 이제 그 아들을 실로에 두고 집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많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만 교인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도 의지하며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면서 모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죽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렇게 백전백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여전히 마음이 슬픈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모든 상황이 내 눈에 보기에는 슬픔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나와 엘가나도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남겨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정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빼앗겼었고 그동안 잃어버렸고 그동안 놓쳤던 그 마음의 기쁨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